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연구 범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교과책만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꼭 본문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11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네, 9월 6일 일요일, 제목은 간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질문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교과서에 보면 A와 B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존재로서 불순종의 자식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현실이었죠.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고 하늘에 있는 자로 여김을 받으며 구원을 받고 선한 일, 곧 생명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 원문에는요, 살리셨도다 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 살리셨도다 라는 말을 첨가한 것은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5절을 인용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5절은 허물로 에베소서 2장 5절을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3절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분명히 드러냈고요. 언급했고 그 죽은 상태가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육체에 있는 자들입니다. 육체에 있으면서도 도덕적 수양과 종교적 노력으로 뭔가 좀 선하고 좋은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육체로 된 우리의 죄된 몸을 새로운 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육체가 도덕적인 착한 사람과 의인이 되게 하고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서 자기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면서 성령의 역사로 스스로 노력해서 이런 성화를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실상으로 가는 길을 막고 뭔가 노력을 해서 성화되려고 이를 악먹어 죄를 끊어내고 이렇게 애쓰게 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화되는 것은 뭔가 좀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육체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육신이라는 말은 육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헬라 원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육체의 본성, 죄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현재 어떠한 모습입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천사들도 기뻐함. 만일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보는 것이 천사들의 기쁨이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그들을 통하여 다른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어찌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조화를 이루어 일할 때 우리는 이 사업을 떠나서는 실현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3권 38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개인 간증의 힘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질문에 보시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3장 1절, 4장 7절에서 11절, 5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들에 따르면 요한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삶이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간증하고 있는가? 한번 본문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체험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사랑의 사도가 되었죠. 계명을 잘 준행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할 때 반론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경험 자체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 자신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꿈이었어도 확신을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그 언어와 삶이 전과 확연하게 확실히 좋게 변한 것을 보이면서 증거한다면 이건 뭐 최고의 선교 방법인 것입니다. 증언과 증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증거를 개정에는요 증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말뿐만 아니라 보이는 삶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나 증언 말로만 해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물론 증언도 필요하지만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하는 사람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것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입니다. 증인은 직접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요한처럼 확실히 만나서 그분과 사귐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남은 자손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굴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특별한 구원과 은총을 받으면 예물과 헌금으로 감사함을 인정하라.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구원을 베푸시거나 새롭고 예기하지 않은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마다 우리는 말로써 감사할 뿐 아니라 야곱처럼 그분의 사업의 예물과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여야 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드리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부조화 선지자 187페이지입니다.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한 것을 이제는 헌물과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제목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함이라는 제목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질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을 읽어보라.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나온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읽어보셨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새롭게 회심한 그는 분명히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원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내시며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큰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데가볼리로 가서 전파했고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죠. 즉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도 제압할 수 없었던 군대 귀신, 즉 수백 수천 명의 귀신이 한꺼번에 들려버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한꺼번에 쫓겨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사실은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결탄코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그가 회복된 채로 마을에 나타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죠.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하게 된 두 사람은 관심이 없고 그냥 물속에 빠져 죽은 2,000마리의 돼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즉 돈 날아간 게 아까웠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당시 돼지 2,000마리나 되는 그 엄청난 재산인데요. 그것을 다 물에 다 빠져 죽게 해서 그 주인의 재산을 망하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보다 세상적인 것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시고 재산이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귀한 경고의 기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돼지를 치는 것은 불법이었잖아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깊은 것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은 성경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실체가 증명된 사건은 없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귀신이나 영이나 천사는 없다고 믿고 가르쳤죠. 그런데 2,000마리의 돼지가 귀신이 들어가서 물로 뛰어드는 것은 귀신의 실체를 명백하게 백일하에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 귀신은 사람을 해치고 재산을 없애는 악한 존재라는 것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주인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아마도 4,000명을 먹이는 칠병이어의 그 사건에 아마 그 주인들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그 거라사의 두 광인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만난 예수님을 그 지방에 전하라고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는 성경도 몰랐고 예수님 만났던 경험도 별로 없었죠. 그러나 자신이 예전에 귀신 들렸다가 지금은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그 경험을 전했을 때에 그 데가볼레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죠. 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데가볼리 최초의 선교사,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각기 행할 수 있는 일이다. 자신이 아는 것, 보고 느낀 것을 전했고 그것이 곧 선교 사업이었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가볼까요? 제목은 확신을 가지고 증언함. 질문해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성경은 영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가? 그것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을 증언하게 하는가? 좀 본문이 많네요.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과 승천하신 사건들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죠. 그래서 이러한 확신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우리 스스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면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생시에 우리의 온몸으로 경험한 사건이면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요한과 바울은 그들이 온 정신과 몸과 생활로 경험한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180도 변했습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이 되었죠. 그것을 글로 또는 말씀으로 전도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너무 확실해서 읽는 사람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한 개인적인 체험도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사람에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속일 수 있고요. 사단도 기도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 우리는 경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집집마다 온 세상에 구원의 기별을 선포해야 함. 주의 종된 자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구원의 기별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용서의 기별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한다. 이제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하라는 경고를 기다리고 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독교의 권능의 증거를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 성경봉사 23페이지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집집 방문이 힘들다면 우리 유튜브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귀한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상으로라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제목은 증언할 가치가 있는 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첫 번째 질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10장 10절, 14장 27절과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보라. 우리의 증언은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기초해야 한다. 이 성경절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들을 열거해 보라 라고 질문이 있네요. 한번 본문 읽어보시고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셨고 영원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가 존재하고 사유하고 활동하는 현재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합니다. 즉, 자기가 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을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근본을 적나라하게 보기를 바라십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운 삶에 관하여 막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욥기 38장 2절입니다. 욥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고 생명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한다면 도덕적으로도 나쁜 사람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근본, 내 삶의 시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살면서 자기 중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근본이 뭔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창조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존할 수도 없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창조주와 구원의 주님께 굴복하고 그리하여 그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아니요, 먼저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 남은 자손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증언할 가치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봉사를 통해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과 그 기별을 듣는 모든 영혼을 그 요구 속에 포함시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그분의 무한한 자비는 결코
갚을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자원하는 순종과 감사한 마음을 하는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충성됨을 증언하고 우리의 구속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교회 증언 5권 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벌써 12가네요.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